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처형당한 한 유대인 남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23억 명이 믿는 세계 최대 종교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12명의 추종자가 전부였고 로마 제국은 이들을 위험한 이단으로 여겨 사자에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받던 이 작은 종파가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고 황제가 무릎 꿇고 교황에게 대관을 받는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극적인 역전을 이뤄낸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서기 30년경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유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의 부활과 신성은 신앙의 영역이지만 역사적으로 그가 실존했고 처형당했다는 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죽은 후 그를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서기 36년경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예수의 환상을 보고 개종했는데요. 이후 평생을 복음 전파에 바쳤습니다. 그는 지중해 연안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까지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 마가는 서기 42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콕트 정교회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 토마스가 서기 52년에 인도에 도착해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는 전승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서기 1세기 동안 바울과 같은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신약 성경의 4복음서가 완성됐고 이 문서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시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위험한 반역자로 간주하고 잔혹하게 박해했는데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처형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성장했는데 순교자들의 용기 있는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개종자를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이 그런 확신을 주는 종교에 끌렸습니다. 전환점이 된 건 서기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었는데요.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빛과 함께 이 표징으로 정복하라는 환상을 봤다고 전해집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는 기독교의 열렬한 후원자가 됐고 이듬해인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합법화했죠. 300년간의 박해가 하루아침에 끝난 겁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지하 종교가 아니라 황제의 보호를 받는 공인된 신앙이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는데요. 이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전체 교회 회의였습니다. 약 300명의 주교가 참석했는데 이 숫자만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죠. 공의회에서는 교리적 논쟁을 해결하고 니케아 신조를 제정했는데 이 신조는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사용되는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모든 논쟁이 해결된 건 아니었고 예수의 본질과 삼위일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여러 종파를 탄생시켰죠. 기독교는 로마 제국 밖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301년경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가 개종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330년경에는 에자나 왕이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악숭 왕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기원이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오래된 이교 신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는 파괴하고 일부는 교회로 개조했습니다. 후대의 황제들은 고대 신들에 대한 숭배를 불법화하고 이교도들을 박해했죠. 이교도라는 말 자체가 시골 사람이란 뜻으로 뒤떨어지고 열등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불과 몇 세대 만에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위치로 올라선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서로마 제국을 휩쓴 게르만 부족들도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했는데요.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등이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405년 성 제롬은 불가타라고 알려진 새로운 라틴어 성경 번역본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후 수세기 동안 선교사들은 큰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며 이교도 공동체와 그 통치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32년경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로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아일랜드 기독교의 기원입니다. 508년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가 개종하면서 오늘날 프랑스 지역 전체가 기독교화됐고 589년 서고트족의 왕 레카레드는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해 이베리아 반도를 가톨릭 세계로 편입시켰죠. 59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파견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국 켄트의 에델버트 왕을 개종시켜 영국 기독 기작을 알렸습니다. 635년에는 알로펜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한 최초의 기독교 전도자로 기록됐는데요. 당나라 태종이 칙령을 내려 기독교 전파를 허용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를 짓고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했으며 기독교 신학은 도교와 불교 용어를 받아들여 현지화됐죠. 하지만 이 시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었는데요. 아랍 세력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기독교의 성지를 장악하고 720년에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됐지만 기독교는 계속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됐는데요. 프랑크 왕 샤를마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면서 정복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800년 그는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로 대관됐는데 이 제국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965년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왕이 개종했고 폴란드의 미에슈코 공작과 키예프의 블라디르 대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그바손 왕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까지 선교사를 파견했죠. 1054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끄는 동방교회와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방교회 사이의 갈등이 대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됐고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비잔틴 제국을 지원하고 성지를 되찾기 위해 십자군을 소집했는데 참가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약속해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성공으로 레반트 지역에 여러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지만 200년 안에 모두 무슬림에게 함락됐는데요. 대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독교 통치자들이 8세기 무슬림 정복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발트해와 핀란드의 이교도들을 상대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죠. 1294년에는 교황 특사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 중국에 도착해 훗날 베이징이 될 지역의 초대주교가 됐고 1386년에는 리투아니아의 마지막 이교도 통치자 요가일라 대공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동방정교회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는데요. 이건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러시아 정교회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부르며 모든 정교회 신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죠. 한편 서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482년 포르투갈 배가 콩고 왕국에 도착했고 9년 후 콩고 통치자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1492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해였는데요. 가톨릭 군주들이 스페인에서 마지막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 국토 회복 운동이 완료됐고 같은 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전파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었죠.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칙서를 발표해 스페인이 신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칙서는 기독교를 모든 곳에 전파하고 야만적인 민족들을 개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따라갔는데요. 새로운 스페인이라 불린 멕시코에서 스페인은 토착민들을 강제 개종시키고 토착 종교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페루와 브라질의 포르투갈 식민지에서도 일어났죠.
이 시기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작과도 겹치는데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강제로 끌려가면서 기독교가 서아프리카에도 퍼져나갔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1517년 독일 성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덕분에 개신교의 개혁 요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유럽 통치자들이 정치적 영적 동기가 뒤섞인 채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개신교는 북유럽에서 자리를 잡았죠.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와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웠는데 개신교는 태동부터 칼뱅파, 루터교, 제세례파, 성공회, 장로교 등 수많은 종파로 분열됐습니다. 가톨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업활동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는데요. 선교사 프란시스 하비에르는 1542년 인도 고아에 상륙하고 1549년 일본에 도착해 많은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1565년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가 되면서 가톨릭이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고 1600년대 초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북미 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했죠. 많은 청교도들은 종교적 자유와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할 기회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18세기 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했고 대각성 운동이라는 종교 부흥 운동이 현대 복음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요.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에 기독교는 정착민과 선교사들과 함께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88년 기독교는 최초의 영국 유영지와 함께 호주에 도착했고 1797년 런던 선교회가 폴리네시아에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남태평양 섬들에도 기독교가 전파됐죠. 1814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기독교 설교가 행해졌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침례교 목사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7개 인도어로 번역했는데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많은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반감을 사서 1857년 인도 대봉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1884년 미국 장로교인들이 한국에 도착해 서양 의학과 기독교를 전파했죠. 오늘날 한국인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이 시작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1880년대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분할하면서 1914년까지 대륙의 90%를 차지했고 기독교도 함께 퍼져나갔는데요. 중국은 기독교에 크게 저항해서 20세기 초에는 개종자가 약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으로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인이 살해당하기도 했지만 1900년 이후 광범위한 선교 활동으로 1945년에는 약 400만 명의 개종자가 생겼죠. 20세기 공산주의 부상은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됐는데 소련과 동유럽 정부는 교회를 해체하고 예배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는데요.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자 교회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엄격한 국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죠.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와 식민지 개척자들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 명이 기독교인이고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살며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박해받던 작은 종파에서 세계 최대 종교로의 여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